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람일부의 이호환 목자입니다. 장기자랑 이후에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때보다 얼굴이 조금 더 동글동글해지신 것 같아요. 어제 컵라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목소리에서 되게 피곤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특히 어제 오후에 야외 활동 이후에 더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만큼 재밌게 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 자기는 천동 동굴 및 아쿠아리움 갔다 왔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내려주시고요. 되게 많이 갔다 오셨네요. 자기는 사격 및 산악 체험을 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자기는 숙소에서 쉬었다. 손 들어주시고, 되게 많네요. 내려주시고, 자기는 찬바람 가르면서 재밌게 스키를 탔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와, 혹시 스키가 제일 많네요. 자기는 찬바람 맞으면서 밖에서 메시지 리허설을 했다. 네, 저밖에 없네요. 피곤하고 힘드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참 쉼과 평안을 주는 말씀을 통해 영육간에 여러분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셔서 오늘 오후에 야외 활동도 안전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각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2019년 전국 학생연합수양회로 인도하시고 셋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단 위에 섰습니다.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 공동체는 주로 미국 중부 펜실베니아 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붙들고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도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없어서 대신에 마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옷도 17세기, 18세기 때 것을 입고 다닙니다. 이들은 제1세대파의 후예로 신앙 말씀을 문자 곧이곧대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조상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야곱 아망은 도시 문명을 접하고 문명의 이기를 쓰면 제자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손들에게 전 근대적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시 마을에 한 외부의 남성이 총기 난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5명의 아이들이 직사를 했고 또 다른 5명이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범인도 자살을 하였습니다. 총기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아미시 사람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사건이 있던 당일날에 그들은 자살한 범인의 유가족들을 찾아가 아내와 온 친척들을 위로했습니다. 범인의 장례식 조문객 중 반 이상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 근대적 삶의 방식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서와 위로의 모습은 그들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단이 범인과 유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미시 공동체와 비슷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은 당시 배경이 여호야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 왕국의 18대 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무릉덩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아마 다소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겐 종족입니다. 대표적인 겐 종족 사람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으로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보낼 때 그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레갑 사람들의 손자 중에 요나답이 있습니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왕 시대의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요나답은 하나님만을 섬긴 자로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초대하여 한 방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테이블 자리마다 포도주 전용잔이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포도주가 같은 큰 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때 레갑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 같이 짠! 하면서 잔을 모았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손자 요나답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갑분싸 돼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포도주는 당시 음료수와 같이 흔한 것인데 조금만, 입술 적재 조금만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하는 것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요나답의 명령 때문입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은 그의 후손에게 크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 것. 둘째, 장막에 살 것입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왜 이런 명령의 유언을 남겼을까요? 앞서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자 했던 인물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농경 생활과 정착 생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레 농경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답이 보기에 정착 생활은 우상에 빠질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목 생활을 하며 장막에 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농경 문화의 꽃은 술입니다. 고된 노동을 잠시 있게 해주고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술은 농경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죄악된 본성에 충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그의 후손들이 악한 시대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길 간절히 원하는 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금연금주 전통에도 있습니다. 혹시 그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반도에 처음 선교사가 왔을 때는 술, 담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선교사들은 술, 담배를 허용해서는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의 많은 이들이 술떡에 빠지고 담배 피우고 토박을 해서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병을 치료하려면 교회부터 모범을 모여
술과 담배를 금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01년 장로교 지침서를 만들어 7대 강령을 제정했는데 그중 7제가 신자는 금주 금연할 것이니라 입니다. 금주 금연은 이후로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학자님들은 직장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더라도 술을 안 마시고자 복음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형제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술을 입에 절대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술을 중심으로 보이는 학과 분위기 속에서 아싸가 되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으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농사 짓지 말고 다 장막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사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절대 다수였던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레갑 사람들만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추수 때, 축제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 또 분위기 있게 너네는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나냐? 라는 말은 그들이 늘 들어왔던 말입니다. 또 매일 텐트를 치고 걷는 장막 생활은 귀찮고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군대에서 텐트를 많이 치고 걷었습니다. 텐트를 쳤다 하면 얼마 되지 않아 또 걷어내고 다른 곳에 텐트를 쳐야 했습니다. 아니 바로 1km 옆에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생활관인데 왜 이렇게 산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춥게 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도 캠핑을 취미로 갖고 있는 분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약 300년 전 한 선조가 말했던 말을 이토록 신실하게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요나답의 자식, 손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다 해도 증손자, 고손자, 세대를 거쳐가면서 반발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집 짓고 농사 지으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가 한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긴 한 것처럼 지켜왔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억지로 이렇게 살아온 것일까요?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와 억압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와 억압으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3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 삶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요나답이 한 말의 이유, 목적, 동기를 공감했기에 세대를 거쳐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겐 족속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요나답은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출발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한 두 가지 결단이 바로 금주와 장막생활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의 방편으로 요나답의 말을 지켜온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두 가지 결단을 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조상과의 언약을 깨라고 하셨을까요? 12, 13절을 보십시오. 12,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을 테스트하심으로 그들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출신이었던 레갑 사람들에게 선조와의 언약을 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말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반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과의 언약 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말도 귀중하게 여기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한 대조적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하여 등 돌린 유다 족속을 책망하시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킨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8,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 1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내 모든 길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레위 지파를 표현할 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다른 지파에게는 없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을 배출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족속도 아닌 레갑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와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신실한 삶을 얼마나 깊이 인정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것,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특이한 사람들이 다 있네요 라며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조롱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레갑 사람들을 본보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 레갑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물들지 않고 300년간 신실한 삶을 지켜온 것,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후에 레갑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첫 목격자가 되었던 들판의 목자들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자들을 레갑 사람들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메시아와 첫 대면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으로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레갑 족속과 같이 우리 모임 UBF에도 유별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매주 1대1과 소감쓰기 및 발표를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곳은 여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소감 쓰고 발표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지역교회는 연애를 허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대에 자유연애를 삼가고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남들은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목자의 삶을 평생 살라고 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내어 양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미겨져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서 소감을 쓰고 모여서 발표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교회에서는 허락하기도 한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지? 왜? Why?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나?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의 삶을 사는 것도 불편합니다. 대학에서 매주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 알바도 감당하기 벅찬데 뭔가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에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을 때도 그냥 목자 타이틀 그 자체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즉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감 쓰기 그 자체를 싫어하고 믿음의 결혼 자체에 반발을 갖고 목자 생활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 이면에 why, 즉 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대1 시간에 또 주일 메시지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월요일만 되어도, 아니 일요일 저녁만 되어도 굳이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잘 까먹게 됩니다. 그러나 소감 쓰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면 그 말씀이 각자에게 적용되어 더 살아나고 의미가 생깁니다. 소감 쓰기는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잘 받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연애를 하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겠습니까? 교회 내 관심사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가 누구랑 사귀었대, 누가 누구랑 깨졌대 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도를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자로 사는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UBF에서 몇십 년간 행해져 왔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번 수양의 전체 타이틀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값진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큰 은혜를 간직하고자 어떻게든 몸부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했던 결단들이 있었고, 이 결단들을 자기 동역자들과 양들과 자녀들과 함께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는 선생님의 말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막상 대학이 전부인 것 마냥 공부하기도 합니다. 막상 대학에 와서 생활을 해봐야 그 말을 경험하고 또 그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 삶 속에 녹아있는 그 엑기스와 같은 지혜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은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모임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UBF의 스텝 목자인 아버지와 스텝 사모인 어머니 밑에서 2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말씀과 찬송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항상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배 끝나고 먹을 간식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예배 끝나고 뭐하고 놀까 설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매주 예배에 꼬박 참석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1대1 공부를 시작하며 소감을 썼습니다. 소감을 쓰면 말씀도 정리하고 글 쓰는 실력도 늘어나는 것 같아 재밌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센터에서는 말씀과 찬송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요한이라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주목하였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요한이 한자로 무슨 뜻이야? 요한이야 하고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일요일 아침에 놀자고 연락이 오면 안돼, 예배 때문에 안돼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때문에 같이 못 노는 게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초중고를 거치면서 센터와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분위기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친구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주말에는 UBF 2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예배 나오고 말씀 공부를 하고 소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일과 주말을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귀찮아졌습니다. 주변 지역교회와 비교하면서 UBF에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인데 좀 더 편한 분위기에 교회에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해왔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아주 작은 체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안암 1부에는 해피 로울스 데이 타임이 있습니다. 예배 전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저도 예배 늦지 않기라는 작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 전부 늦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평일 밤늦게까지 하는 과제와 알바로 인해 주말에는 항상 5분만 더, 3분만 더 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결단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센터에 오니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읽어볼 수 있는 틈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배 모든 순서들이 하나하나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기계적으로 순서에만 따라서 무미건조했던 예배가 제가 정말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목자님들이 예배 시간이 늦지 말라고 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판단하고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보다 1분 일찍 오고 1분 늦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결단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때 저는 UBF 전통들을 나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신앙 수준을 판단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오해와 반감이 서서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지하고 또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결단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했던 레갑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유별난 것, UBF의 전통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UBF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왔던 것을 계속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함에 감격하여 결심한 작은 결단들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걸 다 하라는 자유로운 대학 분위기 속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레갑 사람들의 결단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캠퍼스의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소감을